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다 같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이정현 목사님은 용산 청암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심우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군산에 있는 드림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 전체가 1박 2일로 해서 군산에 다녀오면서 탐방했던 교회가 바로 이정현 목사님이 교육 디렉터로 있던 교회였습니다. 아마 군산 드림교회 교육 디렉터로 계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 다음 세대 그런 사역들이 처음이지만 아름답게 세팅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청빙을 받아 부임하신 지 한 2년여 되시는데요. 그 교회에서도 교육 목회를 아주 아름답고 건강하게 감당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용산에서 이렇게 새벽에 달려오셨는데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우리 박수로 환영할 텐데 믿음이 답입니다. 믿음이 답입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그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목소리가 좀 안 나와요. 그 이유가 주일날 설교 한 4번 정도 하는데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갈수록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저는 목소리가 그치면 목회를 그만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이 항상 소리를 질러가면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때가 되면 제 수명이 다 된 걸로 그렇게 아십시오.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참 하기 어려운 이런 때인데 또 현장에도 많이 나와 계시고 또 줌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듯이 저희 교회는 용산구 청파동 숙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숙대생들은 저희 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빌딩 이 안에 이게 교회가 갇혀 있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는 이제 74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숙대생들이에요. 심지어 옆에 효창공원이 있는데 나가서 전도해 보면 저희 교회 존재를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갈 길 다 가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지가 26개월, 7개월 이렇게 됐는데요. 부임과 동시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오래된 교회예요. 그 다음에 부임과 동시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어머니 생신인데 좀 예배 인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권사님 생신 이렇게 뭐 생일 파티 예배라고 해야 될까요? 예, birthday worship service. 아무튼 이제 뭐 이런 것이 좀 있는 교회예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아마 좀 생소할 것인데요. 그래서 열심히 생일 파티 예배를 드렸죠. 우리 권사님 100번째 생신이셨어요.
저희 교회는 100세 2분, 106세 1분, 그러니까 90대는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교회 나오세요. 현장에 와서 오세요. 90대는요. 80대는 뛰어서 오세요. 이거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80대 권사님 뛰어다니시고요. 70대 권사님들은 토요일날 교회 와서 청소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상당히 오래된 이런 교회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을까? 이게 첫 번째 저한테 들었던 퀘스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임과 동시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요. 코로나를 제가 데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2년 넘게 이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근데 한 가지 저한테 떠올랐던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이 코로나는 우리의 예상대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좀 좋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문제가 없겠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있지만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저희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를 8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단계가 격상이 되면 무조건 특별 새벽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밖에 답이 없어서 그렇게 이제 버티는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육 목회,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주일학교 이것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수도권은 코로나에서 가장 민감한 이런 지역이 있잖아요.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얘가 학교를 이제 뭐 제대로 못 가죠. 그래서 또 저희 집은 또 학원을 안 보내요. 네, 안 보내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저희 집 아들은 돈 투자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제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집에서 맨날 그 놀아요. 그냥 12시에 일어나서 그냥 하루 종일 놀고 또 놀고 그래서 열심히 노세요.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저희 집 아들이 좀 이제 특별한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잘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친구들을 현장으로 다 전도해 왔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도 잘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걔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수학을 몇 번 가르치다가 엄청난 제 안에 있는 그 폭력성이 나오게 된 것을 제가 겪으면서 다시는 내가 가르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2학습터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제 아들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생겼어요. 참 애가 대단하구나. 아빠가 공부를 강요하진 않지만 한 번 책상에 앉으면 3시간 4시간 애가 주구장창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볼 때 저런 이 엉덩이가 무거운 모습은 아빠를 닮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수업을 듣고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제가 조심히 이렇게 봤더니 유튜브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선생님 얼굴, 오른쪽에는 게임 캐릭터.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환경과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유튜브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었을까? 이게 제 안에 떠올랐던 질문입니다. 작년에 이제 그동안에 2년 동안 뭐 한 1년 반 정도 우리가 어떻게 온라인으로 수업 이 교회에서 양육이 됐는지 믿음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통계가 올라온 것이 있어요.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보니까 70%가 믿음이 떨어졌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줌을 통해서 보니까 아주 얼굴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도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한번 뒤에 보세요. 현장에 계신 분들. 같은 성도님들이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또 피치 못하게 화면을 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화면을 켜신 분들은 일찍 준비하신 분들, 화면을 못 켜신 분들은 지금 아직은 좀 노 메이크업 상태에 이것도 그래도 나가는데 아마 이런 어떤 부담감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또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젊을수록 어릴수록 홀로 서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크게 간과했던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른들은 그래도 감당을 할 수 있었는데 아이들은 그게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특별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강요의 신앙으로 앉혀놨던 것입니다. 너 교회 안 나가면 안 돼. 너 교회 가야 돼. 어제도 실은 저희 교회 청년 한 명이 나이 30살 먹은 청년이 이 1시 우리 3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30인데요. 오늘 또 교회 올 때 엄마한테 쌍욕을 먹고 제가 교회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강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너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나. 교회 꼭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앉혀놓은 거예요. 또 우리 선생님들은 얼마나 열심히 있으십니까? 애들 전화하고 집 앞에 가서 픽업해 오고 그렇게 앉혀놨던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떤 자발적인 의지 속에서 예배 드렸던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드렸던 아이들에게 이 태블릿을 주면서 컴퓨터를 주면서 핸드폰을 주면서 알아서 예배를 드려. 이건 처음부터요 불가능한 게임이었고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양육에 대해서 참 실패했구나, 참 이거에 대한 돌파를 찾아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은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건 아니에요. 절대 이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해서도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약해진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약해져 있었어요. 이것이 드러난 거예요. 마치 우리 고3들로 치면 모의고사 시험을 매달 보잖아요. 그 성적 시험을 보다가 마지막에 수능 때 내 진짜 점수가 나오잖아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수능이었던 것이죠. 진짜 시험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것이 이 코로나였습니다. 제가 코로나 전로 한번 돌아가서 예시를 한번 들을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수준이었는지. 제가 많은 교회 예전에 집회를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요즘에는 뭐라고 해도 잘 안 가는데 우리 청소년들 집회를 가보게 되면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특별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냐면 시험 기간 때문에. 목사님 시험 기간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학원에 가요. 부모님이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겨내지 못하네요. 이게 참 큰 어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 천장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온전하게 복귀되는데 얼마나 걸릴 걸로 보십니까? 안 나온 만큼 그 이상으로 걸려요. 이게 원래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코로나 전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애들이 한번 빠지면요 다시 복귀시키려면 엄청나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1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4차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씩 해서 거의 4달 이런 어떤 이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이제 우리 목사님 와 보셔서 잠깐 이렇게 보셨겠지만 저희 교회는 좀 이제 주일학교가 잘 된 교회였고 저희 부서 한 개 부서 아이들이 재적이 800명, 출석이 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큰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힐 만한 그 메머드급의 그런 부서였죠.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시험 기간하고 평소 때 출석이 동일했습니다. 믿지 않으시네요. 진짜예요. 동일했어요. 그러면 거기 교회들은 믿음이 좋든지 아니면 공부를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들도 학원 다 다녔어요. 저희 교회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명문대 가고 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못한 애들은 못한 대로 살고. 근데 그런 어떤 이유가 아니고 저는 애들의 이제 그 심리를 아니까 시험 기간 시작하기 전에 애들에게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오는 인간들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좋은 아이들은 이제 아멘하고. 근데 이걸로도 마음에 무엇인가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외쳤어요.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 2주 연속 빠진 인간들 답안지 한 칸씩 밀려설 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불안감은요 마킹이에요. 마킹.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도 점수가 안 나온 건 상관없는데 마킹에 실수한 것은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그런 어떤 악몽들을 꾼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제가 그 아이들 결석자 명단을 받아가서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교회 빠졌는데 인생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게요, 안 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줌을 통해서 듣고 계신 분들 OX로 한번 표시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했게요, 안 할게요? 네, OX로. 네, 그렇죠. 네. 세상에 어떤 목사가 아이들 망하기를 원하겠어요? 비단 이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데서 방황을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잘 되길 원하는 것이 이 목사의 마음이죠.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애들에게 경고를 해줘야 되고 애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니까 강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수능 때 답안지를 밀려 쓴 아이가 발생했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애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흉흉한 소문이 퍼졌어요. 목사님의 저주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어떤 애가 교회를 빠지고 학원에 가려고 하면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미쳤니? 너 그때 그 언니 봐. 1.5등급인데 답안지 밀렸어가지고 인생 망했잖아. 너도 그렇게 되고 싶어?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냐면요, 이게 한국교회 수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대학 이걸로 교회가 계속해서 갈등, 싸움, 어려움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가지 예고요. 제가 약 2년 전에 우리 아이들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익명으로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아이들 익명으로 상담을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은 별로 오지 않았고 다른 교회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상담의 내용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상담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오빠를 사귀고 있습니다. 교회 오빠를 만난 지 500일 되었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빠가 알리지 말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그 학생의 질문이었습니다. 중3 때부터 사귄 것이죠. 교회 오빠 나이가 26살. 여러분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는데요, 20대 남성이 10대 여성을 사귀는 것은요 성적인 이유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물어봤더니 만난 지 한 달 됐을 때부터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애는 거기에 대해서 양심에 가책 찔림이 있으니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남자가 이야기 못하게 하는 거죠. 제가 그 상담을 겪으면서 실은 그런 류의 상담이 한 번이 아니었고 여러 번이 있었어요. 아, 이게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문제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모르죠. 교회 선생님들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피폐해지는 이런 모습들, 믿음하고 거리가 먼 모습들이 정말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에게 왔던 확실한 이런 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너무나도 우리가 방관 이런 형으로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이게 무려 20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믿음이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을요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쉽게 말하면 이 질문에 톱으로 켜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염소의 옷, 양의 옷 이걸 입혀가지고 로마 콜로세움의 짐승의 밥으로 던졌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일화이죠. 이 로마 콜로세움에서 이제 이 사자들, 맹수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일가족을 다 그냥 짐승의 밥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도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겁이 나요. 그 사자들 볼 때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엄마 무서워 옆에. 그때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잠깐만 기다리면 돼. 잠깐만 참으면 돼. 부활 신앙.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고 또 부활하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서 그런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지금 연약해져 버렸어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요, 또 반대로 이야기해 보게 되면 이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고 이렇게 주일을 끼고, 옛날에 주일 끼고 감히 가지 못했는데 가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속초 앞바다에 있으면서 연결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여행 잘 왔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가고 있는 방향성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하고 너무나도 지금 상반되게 가고 있어요. 저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의 본질을 찾는 거. 저는 이때 이것이 바로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자랐어요. 남제죽은 표산면 토산 1이라는 이 마을, 작은 마을입니다. 저희 마을에는 뱀을 섬기는 뱀 신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뱀을 모시는 곳이 딱 2군데가 있는데 저희 마을하고 또 한 군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요 혼수품으로 뱀을 이렇게 보냅니다. 이게 저희 동네의 어떤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될 리는 만무하죠. 교회는 거의 안 됩니다. 한 10명 모이는 작은 교회에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거기서 초등학교도 입학하고 이렇게 이 시절을 보냈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봤어요. 교인 한 10명, 작은 교회잖아요. 우상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형 누나들의 모습이 특별했었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요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학교가 끝난 다음에 다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더라고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나라 80년대 교회의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일학교의 전성기 부흥시대 때 흔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습은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이것조차도 참 어려워요.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하셨을 때 그때도 제가 한 가지 풍경을 기억하는데,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새벽마다 교회를 오시는데 새벽 4시에 집에서 발걸음 하십니다. 교회까지 약 1시간이 걸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교회로 오시는데 그냥 뭐 오실 수 있죠. 근데 무엇이냐면 이분이 바닷가 쪽이었어요. 교회가요. 민물과 썰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 작은 호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타이밍에는요 이 호수를 건너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주 깊은 호수는 아니지만 이 허리춤까지 오는 이런 호수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요 옷을 다 벗고 그냥 여기를 건너서 새벽마다 오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겨울에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 제가 방금 전 목사님과 잠깐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서울은 이 코로나 심했었을 때 감시를 좀 세게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새벽 예배부터 예배 드리는지 공무원들이 감시하기도 하고요. 관할구청을 이렇게 크로스로 해가지고 저희가 용산구인데 송파구청 공무원이 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지,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못 드리게 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천장에서 예배를 송출하는 교육자들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 가운데 80대 권사님인데 어떻게 교회 뒷구멍을 아셔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공무원한테 또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또 디펜스 해놓으라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제가 그때도 무엇을 느꼈냐면 이분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구나.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오직 교회, 오직 예배, 이것이 전부였어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모든 것이 안락해지고 편한 가운데 믿음을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은요 예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고 로마서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들음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 이꼴 예배가 될 수가 있고요, 예배 이꼴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교회와 잘 되지 않는 교회의 차이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차이예요. 잘 되는 교회 가보게 되면요 줄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데 어떤 교회는 온라인으로 현장에 선착순을 받는데 그냥 몇 시간 만에 다 나가버리는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게 결국에 모든 정답은요 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간혹 아이들의 믿음을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무엇을 안다고.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은혜 받기 위함입니다. 유년부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요 하나님 만나기 위함이에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교회에 와야 될 이유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만들어주지 못하면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스스로에게 4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보니까 지금 줌을 통해서 또 현장에 계신 분들 정말 사모하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오려면 쉽지가 않죠. 저는 어제 몇 시에 잔 줄 아세요? 어제 저녁 6시에 잤어요. 6시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아마 우리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담임 목회를 하니까요 주일날 딱 끝나고 집에 오면 한 6시 되거든요. 밥 먹으면 한 6시가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그냥 뻗어요. 쫙 뻗습니다. 그때 잤어요. 자서 저는 내심 그냥 오늘 새벽까지 계속 자고 싶었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얼마나 떠드는지 아빠를 그냥 두지 않아가지고 또 10시에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12시에 또 자고요. 그래서 뭐 한 새벽 3시 반 이렇게 일어나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오시려면 일찍들 일어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현장에 계신 분들, 왜 여기 오셨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모한다는 것은요 예배를 좋아한다, 예배를 기다린다, 예배를 갈급해한다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저녁부터 주일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는,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배에 지각은 안 하는가. 이런 특세가 참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예배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이 코로나 때요 특별히 유튜브 예배 가운데 큰 폐단 양까지 발생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은요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분당, 일산, 판교 이쪽에서도 많이들 오시는데, 예배가 무엇이냐면요 그냥 1시간
송출되는 예배를 보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는 항상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밤이 됩니다. 내일 교회 가야지. 오늘 일찍 자자. 예배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저희 교인들 가운데요, 일찍 오신 분들은요, 주일날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단장하고 교회로 오십니다. 일부 예배 오시려면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면서 씻고 화장하고 하는 것이 다 예배에 포함됩니다. 교회까지 1시간 운전해서 옵니다. 그 과정이 예배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까지가 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1시간 그냥 설교 본다고 이렇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련의 과정이 다 예배인 것이죠. 이래서 현장이 참 중요해요. 제가 한 가지 무엇을 봤냐면요, 코로나 때 유튜브도 지각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온라인도 지각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한번 연약해지게 되면요, 지각은 안 하는가.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배 시간에 다른 행동하지 않는가, 딴짓하지는 않는가. 제가 작년에 어느 교회에 이 줌을 통해서 이렇게 수련회를 인도해 준 적이 있는데, 50명의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48명이 화면을 끄고 있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화면을 껐을까요?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예배에 동시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 다른 걸 할 수 있는 이런 범주가요,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또 네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이것입니다. 교육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주일학교 유치부 이상 된 아이들은 내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이기 때문에 뭐 다른 데 처럼 영상이라든지 PPT라든지 이것을 준비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릴 때 저는 모든 것을 다 예배에 올인했어요. 예배에 정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주일날 한 500명이 원타임 정말 뜨겁게 예배 드리는 모습, 교사들까지 한 600명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참 그 예배의 광경은요, 천국의 모습이 따로 없어요. 정말 애들이 열성을 다해서 열과 성의로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탐방을 와요. 심지어 주일날 탐방을 옵니다. 그분들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항상요. 너희들은 왜 이 교회를 다니니? 너희들 왜 이 교회 다니니? 질문을 해요. 그때 학생들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답변했습니다. 예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예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예배예요.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예배, 이 아이들이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항상 왔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그 뜨겁고 열광적인 예배가 무엇 때문에 가능했냐면,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4번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회를 하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2시간 전에 예배팀들이 와서 기도를 준비하고요, 예배 드리기 1시간 전에 강대상에서 저랑 같이 100명 넘는 아이들이 같이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한 번의 기도회가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퀄리티는요, 기도의 퀄리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 우리가 돌파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전진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이 예배예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사무쳐지고 예배가 있었을 때 충분히 돌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래 드렸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했던 그 예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모든 우리 장년들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런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요, 어떠한 전염병,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올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저는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6년 전의 영상입니다. 저는 실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려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와 동시에 목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는 낯설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가 두렵지도 않습니다. 코로나가 저는 걱정되지도 않아요. 왜?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최근에 작년에 이렇게 우연히 찾아서 보면서, 맞아, 이것이 정답이지. 그러니까 이미 코로나 전에 제가 코로나 비슷한 것을 겪으면서 거기서 얻었던 정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짧은 영상인데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저희 동네가 눈이 참 많이 오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기보다는 제가 그 교회 가면서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 눈이 오면 참 심하게 오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제설을 너무나도 잘 못해요. 안 하는 거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튼요. 그래서 그날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고 있는 날이 이제 두 번째 타임이었는데, 눈이 너무나도 많이 와서 아이들의 3분의 2가 교회를 못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월스탑이 되고요, 택시도 다 움직이지 않고요, 뭐 당연히 집에서 자가용은 움직일 생각도 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예배드린 장소는요, 교회 근처가 있지 않고 별도로 떨어진 건물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편이 없으면 애들이 교회를 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날 교회 온 아이들은요, 사진에서 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눈을 뚫고 돌파하고 온 아이들입니다. 목사님, 눈 때문에 힘들었어요. 저 교회 오는데 1시간 걸렸어요. 이런 아이들이에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주일날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1년에 52분밖에 예배 안 드리는데 그 예배를 중단하는 거 말이 됩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날 먼저 왔던 아이들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을 맞으면서, 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이 아니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는 것이다.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얘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밖에서 눈을 맞으면서 기도했던 그 장면이 제 머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3분의 2가 오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가는 것은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다시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지금 보게 되면 이 코로나 2년 시간을 보내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요, 꿈과 같은 이야기였고 기적과 같은 이야기였어요. 처음에 17명 데리고 3부 예배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우리 주일 3부 예배 우리 청년들이요, 100명 넘게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인원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다 못 드리고 그냥 유튜브, 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죠. 20대 가난한 성도 비중이 지금 제일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돌파를 하니까 애들이 오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요, 청년들이 거의 매주 새신자 등록했습니다. 오면 떨어져 나가지가 않아요. 돌파할 수가 있구나, 믿음으로 갈 수가 있구나, 승부할 수 있구나, 그런 어떤 확신이 들었죠. 저희는 올해요,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너무 오버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믿음에 대한 열정을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역 수칙 안에서 이 전염의 모든 것을 차단하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지금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임에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위기를,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믿음, 예배를 사수하고 믿음을 사수했던 그 모습,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하나님께서 이번 기간에 다시 한번 더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런 믿음으로 승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 특세 가운데 하나님의 이 믿음의 돌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대적이 아니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장애물이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능히 점프하며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불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결단들, 은혜들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파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